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생명력 있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빛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된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리스도가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상징적인 의미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부활의 기적을 비롯해서 성경에 있는 기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만일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는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니,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활을 일으키시지 못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부활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맹목적인 믿음으로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와 증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 예수님을 찾아갔던 제자들과 여인들과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고 찾아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면 오히려 믿지 못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에는 세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이 다시 사신 주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자신이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준비해 두었던 굴에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습니다. 니고데모와 함께 와서 정중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굴에 시신을 눕혀 놓았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무덤을 사흘 동안만 지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생전에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을 훔쳐간 후에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소문을 낼 것이 두려워서 빌라도 총독에게 무덤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군인들을 보내서 그 무덤을 큰 돌로 막고 봉인을 하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금요일 밤이 지나고 토요일 안식일이 지난 후에 한밤중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무덤에 와서 돌문을 굴려냈습니다. 병사들은 그 모습에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이 돼서 동이 토기 직전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무거운 돌문을 열 수 있을지 고민하며 걱정하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돌문은 열려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도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장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은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그 병사들이 한밤중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병사들은 임무를 받고 무덤을 지키기 위해 보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자신들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제사장과 유대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퍼져나갈까봐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병사들에게 군인들에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자기들이 자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라고 합니다. 군인들이 임무 시간에 잔다는 자체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잘 이야기해서 처벌받지 않게 해주겠다고 지금 약속합니다. 돈까지 주어가면서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뿐만 아니라 요한이 후에 사복음서를 기록할 때까지 이 소문이 진짜처럼 로마 군인 사이에 유대인 사이에 퍼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거짓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빈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머리와 몸을 감쌌던 세마포가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정말로 가져갔다면, 아니 누군가가 가져가려고 했다면 뭐하러 그 세마포를 잘 풀러서 그 상하고 찢기고 피투성이 되고 망가진 그 시신을 구태여 맨 몸으로 들고 갔겠습니까? 그냥 세마포로 쌓여진 그대로 가져가는 게 훨씬 쉽고 편했을 겁니다.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부활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 했다면 말 그대로 제자들을 잡아다가 시신을 어디에 숨겼냐 취조하면 됩니다. 금방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과학적으로 말이 되니 안 되니 상식적으로 되니 안 되니 아무리 말을 해도 한 가지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빈 무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장차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우리의 그 썩었던 몸이, 흙으로 돌아간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하여 살아날 것이고, 우리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두 번째는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보다도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그 큰 돌문을 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천사들은 예수님을 깨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덤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부활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방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있는 그곳에도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여행하는 그곳에 후련히 나타나셔서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마침내 식사 자리에서 그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자 그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른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이런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 천사들이 돌문을 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천사들이 내려온 이유는 이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향품을 가지고 찾아오는 여인들을 위해서 그 돌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을 만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들어와서 한번 봐라. 예수께서 누우셨던 곳을 봐라 하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빈 무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들이 본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천사들도 하늘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외면당하는 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천사보다 못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정통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공정하시며 공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지고 죽으셨지만 의로우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알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구약과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
새벽 일찍 천사들이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께서 다시 사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문을 열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고 제자들이 무엇을 앞으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들어와서 봐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나타난 천사의 증거를 듣고 다시 사신 예수님에 대한 이 빈 무덤의 증거를 보고 우리는 이 사실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빈 무덤, 천사, 아니 그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두려움 반, 기쁨 반으로, 설레임 반으로 아직 뭔가 확실치 않은 그 상황에서 떠나가는 그 여인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고서 이 예수님의 시신을 동산을 지키는 그 무덤을 지키는 누군가가 어디 다른 장소에 옮겼나 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가와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왜 울고 있느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살아 있다. 왜 울고 있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무서워 말라. 우리 다시 사신 주님은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 모여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면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도마를 만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며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나신 후에 천국에 올라가시기까지 40일 동안 10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신 것은 믿는 자들을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기 위해, 평안을 주기 위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평안은 단순히 우리 마음이 걱정이 없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 자신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우리 다른 성도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되었고 이 세상과 평화롭게 지내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평화입니다. 그 평화가 오늘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들에게도 임해 있습니다. 이 평화를 주신 주님은 부활이 성경에 있는 대로 일어난 사실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로 믿은 주께서 죽은 것에 슬퍼하며 너무 낙심해서
옆에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는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가지고, 즉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죽음의 고난과 부활이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도착해서 음식을 나눌 때 그 두 제자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성경이 진리임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다시 사실 것을 이렇게 10절에서 예언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예수님도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차례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46년이나 걸려서 지은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말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야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성경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내가 많으시고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무딘 제자들을 오래 참으시고 부활 후에도 40일 동안 바쁘게 이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끊임없이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입증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임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너무 기뻐해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유대인들처럼 철저하게 유일신자들이 없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경배하면 십계명을 어기는 우상숭배의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그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고 경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천사마저 경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할 때에 예수님은 그 경배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의 진리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신 예수님이 이 경배하는 여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가 살아났음을 증거해라. 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빈 무덤을 통해 천사들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구원은 이 진리의 말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임하게 됩니다. 복음 증거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알고 계실 겁니다. 부자는 죽어서
이 세상에서 아주 편안하게 모든 향락을 누리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불타는 고통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눈을 들어보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 한 방울을 좀 묻혀서 자신의 목을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 타는 목마름을 해소할 길이 없음을 알고 자기 가족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형제들이 자기가 있는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서 와서 이야기하면 회개하고 들을지 모른다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즉 성경,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미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거는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동명이인이지만 실제 있는 인물 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구약 성경을 믿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살아나온 그 나사로를 보고도, 직접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심지어 내가 죽었는데 지옥과 천국을 봤다는 그런 간증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복음만이 죽어있는 죄인을 회개케 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나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변화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 대한 간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여야 합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에 도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심판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켜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값진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이 만약에 살아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희생을 기뻐받지 않았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완전히 순종하셔서 죄 없는 삶을, 의로운 삶을 살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준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처한 모든 어려움을 친히 다 겪으셨습니다. 자연재해를 겪으시고 배고프고 잠 못 이루는 마음을 보내시고 사람들의 미움과 질투의 대상이 되시고 마귀의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나셨고 귀신 들려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병으로 인해, 혈루증으로 인해, 문둥병으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무시당하고 쓰레기 취급당하는 그런 사람들, 창녀라고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인간사에 있는 모든 불의와 차별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과 온갖 정치적인 음모를 우리 주님이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로 인해 억눌린 신음하는 영혼들을 우리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그 바쁘신 와중에도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것을 알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100%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하는 사랑하는 아들이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없는 확실한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지 아십니다. 그리고 죄로 가득 찬 이 세상, 공중 권세자고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탄원하고 계십니다. 사탄 마귀의 고소와 고관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호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승천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하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을 보내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러면 성령을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야 제자들이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죄인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믿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은사를 받고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승천이 없고, 승천이 없으면 성령도 없고, 성령이 없으면 교회도 없고,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게 됩니다.
다시 사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2000년 동안 지키고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되어 다시 사신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사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빈 무덤과 천사와 다시 사신 주께서 직접 증거하는 이 부활, 말씀이 증거하는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소망과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복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빈 무덤이 천사가 주의 부활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께서 친히 증거하시고 그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의 책 성경책으로 주셔서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 곧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께서 모든 사람들의 너희를 온전케 하사 그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아멘.